왕들의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나봇의 포도원과 관련한 아합 왕의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욕심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원치 않은 일 가운데 죄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도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또 숨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우리를 움직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된 본성을 누르지 않고 통제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아합의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되고, 그런 죄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의 죄된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다 아시면서도 구원하신 구원이시기에,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크고도 놀라운 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이다 하고. 아멘. 본문은 나봇의 포도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라고 되어 있죠. 이 그 후에라는 것은 바로 아합 왕이 아람 왕 벤하닷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그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왕궁 가까이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근데 아합은 그 포도원을 사서 자신의 채소밭을 만들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나봇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주든지 아니면 돈으로 값을 쳐서 그것을 내가 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봇이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게 되죠. 이 포도원은 조상 대대로 있는 우리의 가문의 땅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파는 것은 금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어떤 조건이 안 좋아서 또는 팔고 싶지 않아서 팔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팔 수 없는 땅입니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그 근거를 레위기의 말씀 이야기 나오듯이 그 기업으로 주신 땅을 함부로 팔지 말지어다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이 포도원을 팔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나봇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세벨의 시대, 또 아합 왕의 그 혼탁한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힘쓰고 또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나봇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나봇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아합 왕은 더 이상 명분이 없죠. 어떤 다른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팔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면서 팔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명분이 없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최소한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거역할 만큼 그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무감각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물러나고 나서 아합의 마음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면, 들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자기 마음을 내려놔야 되죠.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다른 것을 찾든지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아합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 그 욕심이 사그러들지가 않습니다. 그 욕심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 때문에 아합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렇게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참 이 아합의 그 왕인데 너무 유약한 모습, 어린 아이들과 같은 이런 유치한 모습을 우리가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와서 왜 이렇게 뭐가 근심이 돼서 식사까지 안 합니까? 묻게 되자 아합이 이제 왜 그런지를 다 밝히게 되죠. 근데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느껴지는 그 이미지가 무엇인가 하면 마치 어린 아들이 자기 친구랑 놀다가 제가 나한테 내가 원한 걸 안 줘.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삐져있는 골인한 그런 아이처럼 보여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투정하는 아이를 엄마가 해결해 줄게. 엄마가 대신 뺏어 줄게. 빼앗아 줄게. 이런 대화를 우리가 이 이세벨과 아합을 이 대화를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마음을 먹습니다. 실제 무서운 사람이 이 여인이죠. 그래서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귀인과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게 하고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환경을 조성한 이후에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욕했다, 모욕했다 이렇게 모함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를 돌로 쳐 죽이게끔 밀서를 보냅니다. 근데 그 나봇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귀인과 장로들이 이세벨의 편지를 받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불량자들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결국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죽자 이세벨이 이제 아합 왕에게 얘기하죠. 가서 취하소서. 나봇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가서 그 포도원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왕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근데 이세벨은 하나님의 이 명령과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그것 때문에 그가 주저하고 근심하고 답답해했긴 했지만 결국 그의 욕망에 더 그 마음이 더 쏟아져 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역하지는 않았지만 이세벨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게 되자 그것을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즐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게 되면 그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즐기는 것입니다. 엔조이하는 것입니다. 그 달콤한 죄의 열매를 즐기는 그 아합의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 장로들과 귀인들은 이세벨의 그 모함 밀서를 받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큰 죄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시행하고 불량배들, 거짓 증인들은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악인 줄 알면서도 기꺼이 그 일을 행하고 또 백성들은 무리들은 무지하고 선동되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나봇에게 함께 돌을 던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막아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도 이 일을 막아섰다가는 나봇이 죽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무도 막아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맞는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근데 이런 죄된 일, 악한 일이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나봇의 포도원에 관련된 이 모든 이 관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바로 이 모든 이 사람들이 내 안에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물론 정도의 차이가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내 안에도 이세벨이 있습니다. 그 무서운 이세벨, 죄된 것을 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세벨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언뜻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아방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약하죠. 유혹에 아주 쉽게 넘어가죠. 그리고 죄된 것을 아주 탐닉하는, 유약하지만 그것을 즐기는 그런 아방의 모습 우리 안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귀인과 장로들의 그 비겁한 모습들, 타협하는 모습들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봇에게 돌을 던진 그 분별하지 못한, 선동되어진 그 무지한 그 무리들의 모습까지도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있는 것은 아주 가끔은, 아니 이것이 더 많이 나오기를 우리가 바라지만, 내 안에도 나봇이 또한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간 그 의인 나봇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 안에 이세벨도 있고 아합도 있고 비겁한 귀인들과 장로들의 모습도 있고 무지했던, 분별하지 못했던 무리들도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 나봇까지도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이 엄청난 죄악이 일어난 이 현장을 그냥 보시지 아니하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왕에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합왕의 그 죄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해 주신가?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너의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팔아서 악을 행했다라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스스로 죄의 종 되기를 네가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욕망에 이끌려서 네가 죄를 지었고 죄의 그 달콤함에 빠져서 스스로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로 유혹을 당하거나 어떤 속임을 당할 경우에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요, 유혹당할 만한 요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속을 만한 죄의 요소들도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안 돼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담대하게 안 돼라고 우리가 거절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슬그머니 그 유혹 가운데 넘어가게 되고 그 죄의 달콤함에 그것을 즐기다가 결국은 멸망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그런 작은 죄의 욕망들이 물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그것을 자라게 하거나 그것 때문에 아합처럼 근심하고 답답해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작은 욕망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안 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런 자리로 우리가 그런 선택을 우리가 단호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당대에 일어날 일, 그다음에 그 후손, 그 가문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장면이 27절에 나옵니다.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가 옷을 찢고 금식까지 하고 굵은 배에 누울 뿐만 아니라 풀이 죽어서 다니더라. 아합의 회개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고요. 근데 이런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말씀을 주십니다.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이건 엘리야 선지자한테 하는 얘기죠.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 왕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아합 왕의 때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때 그때 내리겠다. 심판에 어찌 보면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함을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아합 왕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혹시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아합 왕이 악한 왕의 대명사 중에 대명사인 그런 왕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22장을 보게 되지만 이후에도 아합 왕은 전혀 회개한 모습의 그런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악한 왕 맞아요. 이때 잠시 회개한 거 맞지만 그 후에 그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아니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를 모르시겠습니까? 그걸 분명히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합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나? 왜 집행유예를 내려주셨나?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또 나봇이 너무 불쌍하다, 억울하게 죽은 그 의인 나봇이 너무나도 억울한 것 아닌가? 이런 마음 혹시 드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에게 쉽게 이렇게 너무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불편함 속에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불편한 현실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합과 같은 죄된 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아합 왕은 그럴 만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악한 일을 저지른 거 맞죠. 근데 우리는 어떤가 하면 죄된 본성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맞지 않아서 죄된 본성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된 본성이 어떤 강하게 충동을 받아서 그 현장 가운데 죄를 충분히 지을 수 있을 만한 걸 힘도 있고 재산도 있고 시간도 있고 환경도 맞는다면 우리의 죄된 본성이 아주 스파크를 팍 일으키면서 우리도 아합처럼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는 존재예요. 근데 그럴 만한 상황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심이 하나님의 어찌면 은혜이죠. 우리는 죄된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아합도 있고요, 이세벨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을 우리가 진실로 바라본다면 그 아합의 회개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합에게만 부어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다.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도 죄된 모습, 은밀한 죄의 모습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우리 나의 악함이 분명히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아시면서도 분명히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시면서도 용서해 주시는, 그래 나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실제로 이렇게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은 죄인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봇의 이 포도원에서 일어난 이 현장의 이 모습들, 이것은 아방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역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봇에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용서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찜찜한 것이 아니라, 왜 그러셨을까 이 의혹이 아니라, 이 은혜가 바로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이 용서가 나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구나,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나의 것으로 인하여 자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과 또 어떤 회개, 어떤 심판과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물러선 사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과 두려움 때문에 움츠리고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은요, 똑같이 하나님의 집행유예의 시간은 지나가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집행유예의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 그것 때문에 회개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아합이 자신의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죠. 또 죄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과 그 집행유예 그 기간에 진실로 회개하고 자복한 사람은요, 그 죄된 자리로 쉽게 다시 아합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인 것은 동일합니다. 근데 그 앞으로 향후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합처럼 두려움 때문에 잠시 회개한 자인가? 아니면 우리가 용서함 받은 그 죄인의 모습을 분명하게 깨닫고 진실로 회개한 사람인가? 우리의 선택에 따라 앞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나에게 주신 그 용서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합 왕에게까지도 그가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 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동일한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죄된 자리에 움츠리고 있는 그런 아방의 모습이 아니라 진실로 회개하고 진실로 자복하여서, 아니 진실로 그 용서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길, 참된 용서받은 자의 길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 삶에 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